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다 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경내가 편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원함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것이 제일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하랬어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랬어요. 5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살다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어려운 시험 만나고 또 우리가 아프거나 또 외롭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안 믿는 주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조롱도 다 능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위로한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세상 죄악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로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제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노래하고 세상 풍습 따라서 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죄의 올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영혼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5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밤에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우리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얼마나 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지키는 자에게 분깃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61절 보니까 악인들이 줄이 되어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 할지라도 그 얽힘에 나는 얽히지 않고 주의 법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거기에 올매 걸리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뭐랄까요? 그러잖아요. 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먹는데 야, 하나님 믿어도 뭐 예수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야? 한 잔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고 권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얽매이는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법을 따르지 않는 거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면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죄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네가 내 법을 따랐고 법을 지키고 하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아직 우리가 미숙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을까 하나님의 법들을 늘 배우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서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도 새길 수 있도록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들어가도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나가도 여호와의 법을 하늘의 법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를 주시냐? 지혜를 주셔요.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60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까지가 힘들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까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얽매이고 거기에 올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70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름덩 우리가 많이 과식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배에 지방 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을 죄악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기름덩어리가 얽혀서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 우리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 혈관이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죄를 많이 짓고 죄악에 뭉쳐있으면 기름덩어리가 엉켜서 기름이 들러붙어 있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영에도 죄 들러붙어 있고 우리 마음에도 들러붙어 있고 몸속에도 들러붙어 있어서 기름덩어리가 팍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순환이 되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럼 기름덩어리를 제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자들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이를 내게 천국보다 좋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모든 천국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왜 그런가? 세상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보다 천국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의 지방에 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내일의 염려가 없이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달을 복을 주시고 1년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근데 이게 지방에 끼고 욕심에 끼고
가문의 모든 것이 이게 꽉 차 있으면 그 지방 덩어리 때문에 그 대대까지 목사님 이번에 상담하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오나. 어제도 일본 상담했고 미국 상담하고 국내 상담하면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믿어야 되겠다. 1분만이라도 통증이 없어봤으면 좋겠다. 1분만이라도. 지금 화요일날 들어올 사람인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대. 병원에 가서 CT 찍고 눈이 이 아픈 그 통증이 1분만 10분만 안 아파봤어도 소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산바람 부지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만나기를 사무에서 지금 화요일날 지금 예약 잡아놨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에 있는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 돼. 한국에 와서 병원에 큰 병 다 다녔고 일본에서도 큰 병원에 다 다녔는데 또 은사자들 다 찾아다니는데 못 고친 거야. 은사자들 찾아다니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못 고친 거야. 근데 그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번에 이 상담을 통해서 치리한 병도 많구나. 무슨 뭐 귀에 뭐 내가 적어놨는데 무슨 병에다가 귀가 열려 있는 병, 귀가 무슨 이 고막이 열려 있는 병이래요. 그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랄까 이게 비행기를 타면 고막이 멍멍하잖아요. 멍멍하잖아요. 그게 왜 고막이 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닫혔다 열렸다 했는데 이 고막도 왜 우리가 말소리 들으면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하나 봐. 그래 이게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근데 고막 이게 올라가면 공정 올라가면 압이 올라가면 이게 열리고 이게 멍멍하고 또 닫히기도 하고 그럼 괜찮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조정이 있나 봐 이게. 근데 여기 무슨 그 두 가지가 진단이 나왔고 안면에 마비가 오고 눈에 마비가 오고 이게 마비가 오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마다 가보고 유명한 한의원 찾아가보고 일본에서도 병원마다 가보고 일본에서도 은사자들도 찾아가서 기도도 받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음식하다가 갑자기 양파를 쓰는데 귀가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큰 저거다네 양파 쓰는데 갑자기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게 여기도 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안면 쪽으로도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제 전화 연결돼가지고 저녁에 9시에 상담해 주겠습니다. 1시간 10분 상담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을 위해서 여기서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 성경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나갔겠어요. 근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권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세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대 우리 사자같이 우리를 뒤로 삼키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누가 양볕을 들어 그런 병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오늘 안전하다, 내일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상담하면서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더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고난을 겪어봐야 더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서 안전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천금보다 하나님의 법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7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성실하십니다. 구하오니 주의 중에서 말씀을 듣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에 나를 위하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에 내게 임하사 내가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77절.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 세상 풍습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도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축복이 오고 안전하고 평안이 올 수 있어. 세상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는 무익한 거야. 나의 즐거움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안전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기름이 지방이 낀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에 또 우리의 생활에 지방이 낀 것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 우리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기름 다 제거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질까봐. 영적인 지방이 끼면은 우리는 영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지방을 내게 축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롭게 영도 맑게 마음도 맑게 눈도 맑게 생활도 맑게 정신적 지혜도 맑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흐려지게 살아가는 것은 지방이 끄는 것 같아요. 죄의 지방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